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는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잘못된 사회 규범이나 주변 상황 때문으로 생각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판단하는 위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귀인 편향, attribution bias, 치우침 속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운전 중에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교양과 예의가 없는 난폭한 운전자, 운전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자신이 갑자기 차선을 바꿀 때는 차량 흐름이나 다른 불가피한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뿐 자신은 원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사태에서 공수처법 통과, 부정선거 개입, 윤미향 비리사건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보다는 비리를 묵인하고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처럼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두 합리화하는 치우침 속성의 귀인 편향이 극심한 지도자나 그런 국가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고 타인의 범죄와 잘못까지 책임을 지며 중재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과 그러한 중재 기도를 받는 사람은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If you can find a man, if there is one who does justice, who seeks truth, then I will pardon Jerusalem이라고 외쳤는데,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변명과 치우침 속성의 귀인 편향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의인들이 되므로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거룩한 손을 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손을 든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손드는 것으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질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올려줌으로 전쟁을 이긴 출애굽기 17장 사건 외에 모세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들어내기 전
바로와의 싸움에서 지팡이를 잡은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마다 미중유에 재앙들을 내리게 해서 바로를 굴복시켜 출애굽의 영웅이 됐고, 두 손을 들어 올림으로 홍해를 가르고 30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시편 74편 13절 14절에서 시편 저자는 주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기적이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한 기적이라고 했고, 이사야 51장 9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의 팔이 능력을 베푸신 기적, 야훼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갈기 찢어 놓으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양손을 높이 들면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용을 갈기 찢어 놓는 기적을 베풀며 악어의 머리를 부수어 놓는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모든 원수들이 분쇄되고 파멸되는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군 다윗도 시편 28편 2절, 63편 4절, 141편 2절의 고백대로 야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축복과 기적의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많은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들 때 디모데전서 2장 8절대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그 다음 본문 13절 14절에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를 내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라. If iniquity is in your hand, put it far away, and let not wickedness dwell in your tabernacle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와 불의를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손을 들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열왕기상 8장 22절, 시편 63편 4절,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양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하늘을 향하여 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양손을 들고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리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움이나 분노, 증오, 살인이나 도적질, 간음이나 사기를 친 채 더러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런 손에는 기적이나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들 때 거룩하고 깨끗한 손을 드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손드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면 첫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내리치자마자 티끌들이 이가 됐고, 9장 22절 23절에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내성 병력과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 위로 달려가시며 10장 12절 13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땅 위로 손을 들어 올리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휘몰아서 왔고 10장 21절 22절에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마자 칠흑 같은 흑암이 애굽 땅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육신의 양손만 높이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순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손을 들어 소돔 왕에게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이나 신들매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나는 결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겠다. 나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겠다.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과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 지난날의 나의 실수, 범죄, 악행을 기억하고 뼛속까지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9장 22절에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Aaron lifted up his hands toward the people and blessed them.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앞에서 손을 들고 500여 성도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손을 드는 것은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어서 미운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손을 높이 들고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김 목사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욥이 세 친구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듯이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에스라가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을 했듯이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아멘 아멘으로 야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드는 것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시편 28편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성소를 청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Hear the voice of my supplications when I cry to thee, when I lift up my hands toward thy holy sanctuary라고 말했고 시편 77편 2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며 시편 141편 1절 2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으며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도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살려달라며 구원을 요청하고 애타게 부르짖듯 앰뷸런스에 죽어가는 사람을 타고서 병원으로 옮겨가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손을 높이 들 때 구원을 절규하며 부르짖는 마음으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철저한 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있기까지 7, 80년 동안 영적 지도자가 없게 되자 백성들이 해이해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타락한 것을 바라본 에스라가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을 들고 우리의 해이해진 것과 영적 나태와 불순종과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회개하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6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I will bless thee.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다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본 적이 많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정월 초하루에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지 어린아이들이 감히 어른들에게 복을 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해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나 친지들 찾아가서 세배돈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주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구했지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를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손을 들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복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입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서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Let us lift up our heart with our hand toward God in heaven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뵙기를 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정과 사업과 자녀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김일성의 명령으로 남침을 했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포로에서 백기투항한 반공포로는 살아남아서 자유의 삶을 누렸듯이 반공포로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을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백기투항을 하지 않았다면 전쟁터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투항을 하니까 자유를 얻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파멸하지만 하나님께 백기투항하는 사람,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집세우는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손을 드는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드는 성도가 받아 누리는 축복, 양손을 하나님께 높이 드는 성도가 받을 축복은 첫 번째,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You shall lift up your face without spot. 성경적으로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 명성, 권위가 회복되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전성기에 잘 됐던 그 축복을 다시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잘 되던 사업처럼 또다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은 이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지위와 명예와 축복과 권세와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만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을 들고 상대편을 자신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축복입니다. You will be steadfast and you will not fear.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육체적, 물질적인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잊을 것입니다. 16절에 You will forget your misery. 비참하고 불행한 심경과 빈곤, 곤궁, 고난, 불행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축복. 내가 그것을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You will remember your misery as water passed away. 흐르는 물이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이 그동안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비참함과 이스라엘인들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어려움들이 잊어버려지고 새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라. Your age will be clearer than the noonday. 17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You will shine forth as the day.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암울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삶이 생기발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밝고 활기찬 삶이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해질 것이다. You will be secure because there is hope.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쉴 것이다. 현재 당혹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왕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You will lie down without fear from anyone.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릴 것이다. Many will make sweet.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너에게 비유를 맞출 것이며 너와 일치할 것이며 너와 짝이 될 것이며 너의 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위해서 그 사람 눈치를 봤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서 여러분 편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 굴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굴을 하나님께 드는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 말씀과 하나님 지시에 순종하는 손,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의 손, 손을 들어 이웃을 축복하는 손, 여호와를 송축하는 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 철저한 회개의 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손, 하나님께 항복하고 투항하는 손을 높이 드는 사람에게는 흠없는 얼굴을 드는 축복에서 굳게 서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축복, 모든 환난 고통과 쓰라림을 잊어버리는 축복,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게 되는 축복,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 자리에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축복,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첨을 드리는 축복,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돼주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악한 자, 야훼 하나님께 손들기를 거부하는 자,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소망이 끊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모세의 기적과 다윗의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할 이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손을 들어야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손을 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끄럽지만 지난 53년을 목회한 김 목사에게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던 크고 작은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 목사에게 실수도 많았고 시행착오와 실패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고 뼈저리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뱉기 투항한 것은,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던 것은 1993년 말부터 98년 가을까지 약 5년 동안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징계 채찍을 맞았던 때입니다. 목회 성공에 눈이 멀었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93년 말 워싱턴 목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회와 신학대학을 몇 군데 강의를 하던 1995년부터 말부터 1998년까지 2년 반 동안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보내 정신병과 기억상실과 치매로 끔찍한 징계 채찍을 내리신 것처럼 이사야 8장 19절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악신, The spirit of whisper and mutter, 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악신을 보내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울을 정신병자로 괴롭혔지만 나에게는 이 악신이 5m에서 약 7m 지근 거리에서 속살거리며 지절거리는 음성으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4일, 5일 금식도 하고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심지어 교인들과 함께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할 정도로 이 악신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 또는 금식 기도하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악신이 끊임없이 내 주위를 맴돌면서 기절거리고 속살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주셨던 엄청난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악신이 끊임없이 내 정신을 혼돈시키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결국 나는 5년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주기도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에 돌아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꼬마들이 시끌벅적 신나게 놀다가 저녁때가 되자 하나씩 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 놀이터가 조용해지듯이 2년 반 동안 나를 괴롭히던 악신이 지들거리는 아우성을 치면서 저 멀리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그날 이후 4년 반 동안 재판 문제를 통해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영적인 회복을 주셨는데 그 4년 반이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백기투항의 기간이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하나님은 김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새겨주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백기투항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린 그날 이후 내 삶은 180도 새롭게 변했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이 달라졌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고 아멘. 말씀의 은혜가 달라졌으며 일교까지도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해주셨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었으며 흘러간 물처럼 내 모든 환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내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밝아졌으며 어둠의 모든 환경까지도 아침처럼 변해버렸고
내게 소망이 있으므로 마음이 든든하며 주위를 두루 살펴보고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졌으며 많은 사람이 내 편에 되어서 나를 돕고 내게 청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모세와 다윗이 받은 축복, 김 목사가 받은 축복, 성령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모두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드는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시간, 주님이 우리 가정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주기도문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